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변해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어졌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앞에도 과거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참으로 영적인 자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과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됐다. 현재는 악한 현실이 아니겠어요? 악한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의 보장받는 생활을 하게끔 인도했은 데에서 감사하자. 그 양심의 그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나만 출세하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호가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그는 믿는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악한 현실 속에서 양심적인 그 생활적 보장받는 것을 감사하라. 또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적인 심판 속에서 우리 육체적 보장받는 것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육체적 축복과 그 양심의 생활적 축복과 또 영적의 그 죄에서 영적 구원받은 세 가지를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복음의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오라. 은혜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지금 은혜 시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날에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고 묻거든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 은혜의 시대.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로잡을 때에 믿을 수 있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 효도하기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효도하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은혜 시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면 내가 못 믿을 것도 믿을 수가 있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영이 믿게 하시더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요 영이 강하게 해주더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영이 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영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제사가 되느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제사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날은 어느 날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몸으로 사신 교회 가서 법기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날이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믿어지거든 아멘이에요. 누구의 날을 지키는 날이 거룩한 제사라고? 하나님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날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엿새 또한 일하고 일에 쉬던 날이 하나님의 날이었었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안식일이 변하여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럼 주일은 일의 마지막 날이 될까요? 일의 첫날이 될까요? 일의 첫날이. 그러면 일의 첫날 세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엿새 동안 살아가는데 피곤할까요? 피곤치 아니할까요? 피곤치 아니하나요? 걸어가도 곤빈치 아니하여 가름닥치라도 넘어가지 아니하여요. 누구의 힘을 얻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노라. 그 힘을 얻은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도다. 걸어가도 고든지 않고 가름닥치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으로 다가도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날이라 하는 제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을 거룩한 제사라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또 무슨 날이냐? 진정한 예배는 안식일 날 지키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옛날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쉬던 날이 안식일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날의 안식일은 왜 안식이라고 그랬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안식일이 된다. 믿어집니까?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제사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제사입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제사입니다. 안식일 날이 뭐죠? 세상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와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진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주일날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뭘 가지고 드려야만 해 진정한 예배냐 하면은 첫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할렐루야.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찬송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 죄 있던 남편 5을 가졌던 여인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은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의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드렸다는데 이 메시아여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주께서 하는 말이 여인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꼭 이때가 그때다. 그러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왔노라.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우리에게 참 임하는 증상의 문제와 영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공중 연세에 잡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고 타락된 그 사탄의 영이 공중 연세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나님께 인간을 지어놓고 거기다 생명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동물계나 자연계는 하나님이 다 지었지만 그 세계는 여유 없습니다. 생명체와 육체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요 생명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체가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체가 있지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마음체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있는 게 마음체입니까? 생명과 육체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마음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마음이 이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데이트를 하고 싶어. 데이트가 뭔지 아는 분인지 웃는 꼬락서 좀 보게. 아이고 별거리야. 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뭘 갑니까? 육이 갑니까? 마음이 갑니까? 육이 가요. 육이 가요. 데이트는 육으로 하지 마음으로 해. 육이 가요.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뭘 끌려가죠? 육이 끌려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이건 어디로 갈까요? 선한 데로 갔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한 대포 하고 싶어. 한 대포. 목구에 군침이 이렇게 돌아. 그러면 내 몸은 어디로 가죠? 대포집. 대포집으로 가요. 내 마음이 극장을 가고 싶어요. 극장을 가고 싶을 때 이 몸은 어디로 가죠? 극장으로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노름을 하고 싶어요. 노름하고 싶을 때에 이 손목재는 어디로 가죠? 노름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남자 녀석이요 장가를 가자마자 부모가 시간을 내볼 때 논단맞이 가고 땅 청정을 줬어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지는지 2, 3년 먹을 걸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요 겨울게 할지도 없니 야 아무개 우리 저기 놀러갈까? 어디? 노름판에. 그 노름판에 놀러갔다고 내가 이렇게 지나보니 거저 막 긁을 것 같아. 그래서 10원 놓고 노름한 것이 마지막에 10원짜리가 커가지고 논단마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 녀석이 화가 날 때만요 집에 와서 작두에다가 손을 4, 5꼬락을 놓고요 작두를 빽 잘라버렸어요. 그게 조막소리가 됐어요. 논 잊어버리고 손이나 자르면 뭐합니까? 그런 병신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손의 봉대가 떨어지기 전에 실밥 좀 뽑기 전에 이 조막소리 가지고 또 하더랍니다.
또 가서는요, 그냥 소막선이 딱 치면 짱 들어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100번 자르면 뭐합니까? 마음을 갖다 더듬어야 되지요.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몸은 깨끗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추접하면 우리 몸이 추접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명사에 오니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할렐루야. 여기 오니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니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깨끗한 대로 갑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고 묻거든 생명체와 육체 그 세에 있는 것이 마음체다. 이 마음이 요동성을 할 때에 육체도 요동을 하는 거죠.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이놈의 육체가 나쁜 대로 가고, 이 마음을 추하게 먹으면 육체가 추한 대로 가고, 마음을 깨끗이 먹을 때 육체가 깨끗한 대로 간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 따라 이 은혜의 동산에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 따라 은혜의 동산에 왔더니 소망 중에 살자는 기쁜 소리가 내 가슴에 외환이 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체라는 자체가요, 나를 사로잡아 주면은,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잡아주신다면은 할 수 없는 나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느니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누구에게 사로잡히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지금 율법 시대요, 육신의 시대요, 영시대요. 영시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걸 갖고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다음에 마귀의 영이 있고 인간에게 부어준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신영이 무영이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영이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부어준 영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부어준 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죠? 나는 불가능하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불가능한 내가 가능케 된다. 그리고 누명을 청하랍니까? 누명을 감춰하시랍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시랍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합세하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박살시킬 수가 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임하는 증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영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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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의 영도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온다. 그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영인지, 어떤 게 참영인지, 어떤 게 가짜영인지, 어떤 게 마귀영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영은요, 사람에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천성 목사가 좋을까 나쁠까? 좋지요. 할렐루야.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한번 해봤으면 평생 소름겠다.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다가요. 마귀가요. 이천성 목사 형상대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나타날 때 꿈에서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내 평생 사모하던 목사씨요. 가서 목사를 알아봤는데 목사를 가장해가지고 마귀가 목사 가장하라고 나타났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가정에 원혼기가 있어. 원혼기라면 시집도 안 가고 죽은 귀신이 원혼기야. 그러면 원혼기라는 게 뭐냐면 자살해서 죽은 게 원혼기야. 자살해서 도약을 먹고 뒤졌다. 무슨 물에 빠져 뒤졌다. 그런 원혼기가요. 뭘로 오느냐 하면은 마귀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옵니다. 믿습니까? 예, 마귀 형상을 입어가지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 마귀 형상으로 나타나는 영은 있어도, 마귀 영은 있어도, 사람의 영이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느니라. 믿어집니까? 인간의 영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누기를 거쳐서, 또 누기를 통해서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육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단번에 갑니다. 누기를 통해서 가는 법도 없고 어디를 거쳐서 가는 법도 없어. 믿어집니까? 누동생이 먼저 죽었는데 오빠가 잘 믿는데 누동생이 뒤졌는데 뒤진 영이 오빠를 거쳐서 쭉 간대. 그런 미친 소리 그만둬. 또 요새 그 통일교가 뭐 있죠? 왜 통일교? 그 문성매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나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거야. 자기가 동방의 예수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죽었다면 육과 생명체가 쫙 이별가를 불러요.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생명체와 육체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생명체는 딱 힘이 끊어지면 죽어요. 육체는 생명체 딱 끊어지면 썩어요. 그래 죽고 썩는 거예요. 썩을 때 영체는요 그 중심에 있다가 쑥 빠져가지고요 저기 갈 곳을 가요. 가는데 안 되면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데를 가고 믿으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린 데를 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지상에서도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기쁘죠. 지상에서도 뭐 기쁨이 나타나죠. 그러면 믿으면 즐거운 데로 가겠어요? 괴로운 데로 가겠어요? 즐거운 데로 갑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 받고 믿으면 하루가 천년 같지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 중에도 달라요. 믿는 사람 중에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안 받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간다는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내가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하루가 천년같이 은혜 받기 전에는 지긋지긋하게 세월이 안 가더니 은혜 받고 났더니 세월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가요. 그걸 체험한 자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육체는 영혼체가 못 되고 생명체는 영혼체가 못 되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만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안 믿는 놈은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믿는 놈은요 영원토록 즐거움을 받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시 잠깐 믿느냐고 고생하면서 이 고생이 잠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영계 문제를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영계 문제를 다룰 날에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계가 임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합시다. 그럼 잘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떠들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뭐 있는 다 돌리고 뭐 햇소리만 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마음에 임하시고 사탄의 영은 머리에 임하시고 내 영은 머리를 돌게 하옵시고. 그러면 보세요. 마귀 영이 아무리 씌어도 우리의 어디까지 올 수가 있다? 머리통. 그래서 저기 보고 마귀 영 들린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 그건 어디가 미쳤어요? 머리통이 미쳤어요. 여러분들 미쳤어요? 안 미쳤어? 왜 안 미쳐? 안 미쳤는데 숫달 끊는 날 하늘산에 와서 쭈그려 앉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미치지 않고 마음이 미쳤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갑시다. 육을 생각하는 건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담대한 자에게는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평화가 옵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는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차오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가는 길 형통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에 기도합니까? 원망합니까?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했어요. 네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은혜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두려움이 올 때의 낙심과 저주와 원망 속에 살아가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찬양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신라와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할 때의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간수들이 회개했어요. 아마 그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했으면요, 간수들이 뒤다보고 야 믿는 놈들이나 안 믿는 나나 쌤이구나. 내 주먹이나 믿어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 은혜를 꼭 받으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상은 첫째가 뭐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 심령이 새로워져가지고는요, 우리들이 남들이 기뻐 못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한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은혜 안 받으실랍니까? 남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두려움 속에서 뭐 나온다고 그러죠?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사 심령이 새로워진 거다. 할렐루야. 심령에 변화받은 사람의 증거는 두려움 속에서 뭐이 나올 수 있다? 찬송과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심령이 변화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에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왜 우리를 개죽음을 시키려고 여기 끌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죽일 바에는 애굽의 고길가마에서 고기가 시컷 먹게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에 끌고 나와 개죽음을 시키려고 합니까? 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꽉 잡아준 아들 딸들은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과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없는 데서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 핏덩이에 올라서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돈 없는 장에서라도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이요 감사하나이다. 그거는 천하의 진주보다도 보아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럴 때에 웃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에서 옵니다. 그리고 낙심에서 따라오는 것이 불평,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에스더도 보시오.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여보 왕이요 살려주 이런 소리 안 했어.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리라 하면서 부러졌던 에스더 앞에 두려움이 죽음이 물러가고 말았어. 다니엘도 두려움 앞에서 사자구리라는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하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들이 도리어 보호해주고 말았다. 죽고 싶으나 죽지 않는 그 믿음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번에 찾아가지고 돌아가세요. 왜 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내 신앙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산 대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라도 자신들의 신앙은 죽은 상태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니 이번 성의 산령이 우리에게 오시사 죽었던 내가 살아서 부도덕부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산자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고기는 물 따라 어떻게 되나요? 또 내려가지요? 내려가. 생활도 내려가. 생활 자체가 타락돼서 내려가. 내사가 다 내려가. 건강도 내려가. 생활면도 내려가. 지식면도 내려가. 재산면도 내려가는 생활이다. 그러면 상고기는 물 따라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 우리는 배실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사업으로 올라가고 가정적으로 올라가고 신앙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면 심령이 새로워진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의 결과는 두려움 앞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진다. 두려움 앞에서 기도와 찬송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무슨 일을 만날란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럼 내일의 문제가 문제겠어? 오늘 은혜 못 받은 게 문제지. 은혜만 받아보세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몇 년 됐습니다만 한 6년 됐나요? 전라도 전라남도 광주인가 그 제1교회 한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기 전에요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다가 나무 빚을 10억을 짊어지고요 빚잔치를 지내서 거지가 돼가지고는 가정식구 6식구가요 광주에 와서 시내 버스를 타고 10리를 걸어가는데 사글세를 얻었는데 그것도 이달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때 6.25 집회를 할 때입니다. 6월달에 아마 마지막이었던 분이지. 그래서 두뇌호가 아들 너희를 나란히 누놓고 연탄 마지막 넣고 군영을 뜯자. 두 부부가 만장일치로 의없이 가결됐어. 없는 사람은 없음이 와도 살 수가 있어도요. 있던 사람은 없으면 못 살아. 죽기로 가격하는데 연탄이 2개밖에 남질 않았대. 그 안집에 쥐나저머니가 광주 제1교회 나가는 조집사이야. 근데 그 새빵살이 사는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싶더래. 아줌마,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 구경 안 가게? 구경이 무슨 구경이요? 그게 나를 소개했대요. 유치장 형무소를 52번이나 들어갔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는 우리 교회 내일 보통화 부흥회를 하는데 앞을 보면 기밀이 같고 뒤를 보면 청디기덕이 같고 옆을 보면 김두한이 같는데 구경 안 갈래요? 근데 이 양반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요. 그 말에 싹 끌리더랍니다. 이 아주머니도 살 때가 됐는지요. 그 말에 가고 싶고 미치고 환장하더랍니다. 근데 서슴지 않고 이랬대. 아이고 가군 수프나 차비가 없어서 이랬대. 하지마 갈래? 내 차비 내줄게. 끌고 왔는데 첫날에 날 보는데요. 그 첫시간에 와짱창 충창 추장창창 그날 밤으로 가서요 쥐나저머니한테 돈을 1,000원을 꿔가지고는 이응감을 들고 세복에 왔어. 세복에 두 응감이 빚은 10억 찢은 주제가요 둘이 앉아가지고는 은혜를 받는데 신랑이 더 많이 받았어. 목요일날 아침 새벽에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땀을 얼마나 흐르고 나흘 동안 뛰었던지 땀내 때문에 못 있겠어.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데리러 왔는데 30년 전에 행방불명됐던 형님이 나를 동생 찾는다는 신문 보도에 현상금 50만원을 걸었더래. 30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30년 전에 일본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제1교포 중에 부자 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구로동에다가 공장을 차리는데 사장으로 자기 동생을 불러다가 앉히려고 신문 보도를 냈어. 그 녀석은 나 아니면 사흘 전에 뒤졌을 텐데 화요일날 그 죽었다고. 화요일날 죽었었는데 목요일날 데리러 왔더래. 경찰서에서. 그날 낮에 쫓아더니 목사님
증거를 넣어도 우리 형님이 살아있는데요. 난 갈랍니다. 그래. 죽일 놈아, 쪽집도 낯짝이지.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흘 전에 뒤졌을 텐데, 응? 살려놓더니 부흥회도 끝나기 전에 간다고? 하지 말고 나하고 난 목요일날 아침 9시 비행기로 가. 비행기 타고 나고 같이 가자 그랬다. 아이고 비행기 표가 없는데요. 내가 사줄게. 두 사람이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택시를 집어 타고 구로동을 갔습니다. 30년 만에 형님 동생 만나는데 눈물 범벅이 말도 못하겠어.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늘 이따금씩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지가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냉면 먹으러 가자고 오는 거 보면 배가 얼마나 만큼 나왔는지요 밑이 보이질 않아. 아주 이래요. 차는요 일제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닙니다. 네, 만나면 목사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목사님, 늘 보고 그래. 내가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아, 목사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지. 지금 목토씨가 이래요. 세상 마상에 보안 시간이 참 기똥찰 일이지. 여러분, 빚더미였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안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면요 안 되는 곳에도 잘 되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심령이 한번 뒤잡아 봅시다. 그 돈 갖고 안 돼요. 권력 갖고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뒤잡아 놓을 때에 뒤잡아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들의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못하는 자리에 가서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참을 수 있게 한 것이 우리 인격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베풀던 그 자비로우신 인격, 우리는 그를 닮아야 됩니다. 그 뒤를 가려면 인격이 세워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려면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가려면 인격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에이 난 내려가면 미워하던 영감 사랑한다. 내 죽으면 죽었지 사랑한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 떡 봐도 여전히 쌤. 안 돼. 인간의 힘으로 결심을 100번 해서 안 돼. 성령의 방내로다가 박살이다. 야 사랑 못하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가 있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미워지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나 영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뒤잡아치는 날이면 사랑 못하는 곳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못하는 자리에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자리에 참을 수가 있는 것이 인격이 뒤잡아질 결과입니다. 믿으시거든 아멘 하시오. 이번 성에 뒤잡아집시다. 심령이 뒤잡아집시다. 인격이 뒤잡아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재창조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거듭나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생활이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거듭난 사람은 진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역사가 오늘 거듭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내 영혼이 잘 된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항상 슬픈 데 가도 기쁘고 죄자리에 가도 감사하고, 감사 나오는 영혼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를 하는데요. 참,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유치장에 지금도 가 계실 거야. 내가 형무소를 참 많이 설교하러 다닙니다. 거기 가서 내가 늘 감사하는 건요,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세월을 보낼 사람인데 당신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어. 형무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또 한 가지 감사는, 제가 요새 병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월요일 날도 병원을 3군데나 갔다가 왔습니다. 3군데나. 신망을 6집을 하고 여기를 올라왔는데, 병원에 가보니 그 머리통을 빠개놓고 배를 쭉 깔래놓고, 아이고, 그걸 보니 너무 감사해. 병 안 들어 건강한 생활하니 얼마나 고마울까.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세 번째, 내가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공동무지 가보면 참 감사 많이 해요. 우리 후배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 내가 30년세인데요. 30년세인데 아이거든 35년생이 3년 전에 와 계시더라고. 나보다 5살 알짜리가 3년 전에 와 있더라고. 그러니 공동무지 가도 감사요. 병원에 가봐도 감사요. 형소를 가봐도 감사요. 내 영혼이 잘 된 곳에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된 곳에는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기질도 많이 했었고, 사기꾼의 꾀도 넘어가기도 되게 넘어가고, 죄의 자리도 수백 번 갔다 왔을고, 5만원짜리도 더럽게 많이 앉아봤을 거야. 제일 괴로울 때가 5만원짜리 앉았을 때, 죄의 자리에 앉았을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 자리를 명케 하시고, 그런 자리를 안 가게 하신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돈 보따리가 와 쏟아져야 감사합니까? 쏟아지면 뭐래? 죄구정보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거든.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곳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냥 감사도 아니야.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범사가 뭐있지요? 모든 일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어쩐 일이나 무슨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잘 됐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 것에는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잘 된 것에는 구원의 확증이 옵니다. 잊었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된 것에는 모든 결박에서 싹 풀립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다 두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성도들이요, 그 영을 약하게 받지 마시고 아주 강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 이루어지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강렬해집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렇지,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듭났단 말이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생활에 변화받아야 거듭났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희치한 무덤이 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올지어니 사오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만사에 가서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범사의 감사의 생활이 지속될 줄을 믿사오니, 이왕 믿을 바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세상에서 복되게 영원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들 낳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 강도는 북한 강물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